옛날 옛적 지금의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는 서천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1년 내내 풍부한 물을 공급하여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 유원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천에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천강에 수성화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화, 그녀는 용왕의 딸이었습니다. 연화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신비로운 힘을 모두 갖춘 수성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비단 같은 피부에 긴 흑발을 휘날리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속의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연화는 순수하고 자유로워 강을 지나는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자주 강을 찾았고 그때마다 연화에게 감사를 표하며 작은 꽃다발이나 음식을 물속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작은 정성이 강의 여신에게 잘 보일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만물에 사랑을 준 연화는 그들에게 풍부한 수확과 안전한 강변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부여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조함에 불안해하며 서천을 찾았지만 강은 기력이 없는 노인처럼 물이 줄어들었고 땅은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의 원로들은 연화를 찾아가 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청년들 몇 명을 선택해 꽃과 음식을 가지고 강이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청년들은 연화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랐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달빛이 강물 위를 비추던 순간 물결처럼 부드럽고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말아요. 용기를 갖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청년들은 연화를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서천 강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고 마을에 시든 논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화의 은혜라 믿었고 많은 축제를 열어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다시 강의 깊은 곳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강을 찾을 때면 작은 꽃다발을 던지며 그녀의 자유로운 가호를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부여에 수성하신 연화의 이야기는 신성한 서천강과 함께 오랜 세월을 이어왔고 그녀는 지금도 강을 지키며 사람들이 삶을 보살피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의 바다는 신비롭고 아름다웠으며 그곳에는 특별한 신령이 살고 있었다. 그 신령은 바로 용왕이었다. 용왕은 목포 바다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그의 존재는 바다와 가까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는 했다. 용왕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수백 년 전 목포 마을은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아 모든 것이 풍족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였다. 바다는 마을 주민들에게 풍부한 어획량을 제공하며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런 해일이 마을을 덮치면서 모든 것은 바뀌어버렸다. 해일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물러간 뒤에는 남은 것은 엉량함과 절망뿐이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이 재앙이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에게 용서를 빌고자 했다. 여러 방법을 고민하던 주민들은 바다의 주인인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깨어진 고깃잡이 도구를 모아 마련한 제물을 바다 앞에 바치며 목포의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 용왕에게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에 감동을 받은 용왕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올라와 마을의 앞바다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과 간절함을 알겠다. 내가 다시는 이 땅과 바다가 분리되지 않게 지켜주마. 그 후 용왕은 바다 깊숙한 곳으로 돌아갔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다시 바다에 돌아오고 풍요로운 어장이 형성되었다. 마을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용왕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목포의 주민들은 특정한 시기에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의 가호에 감사를 표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마을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목포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 또한 바다의 수호신인 용왕의 기운을 믿으며 힘든 바다 생활을 견뎌낸다. 목포의 바다와 그곳을 지키는 용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앙의 이야기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용왕이 전설은 목포 바다와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산의 대암산에는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웅장한 산세는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교처럼 느껴졌고 수많은 나무와 자갈이 어우러진 이곳은 주민들에게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대암산 아래 살고 있었던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고대부터 이 산을 수호신의 거처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음력 5월이 되면 정성스레 제물을 마련하여 대암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 수호신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랜 옛날 대암산 근처에는 탐욕스러운 용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용은 매일 밤이면 마을을 내려다보며 사람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면 넘어오는 구름을 불러 모아 비를 내리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폭우로 마을이 물에 잠길 때는 다시 구름을 갈라 비를 멈추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용의 횡포에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매여 그 누구도 용과 맞설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청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으로 스스로 들어가며 수호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매던 끝에 드디어 대암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젊은이여,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았고 청년은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며 용으로부터 마을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산의 수호신이다. 내가 가진 용기와 지혜를 보아하니 너에게 이 산의 힘을 빌려주고자 하노라. 이 부적을 갖고 내려가거라. 너의 마음이 진실하니 그것을 꼭 행해야 할 것이다. 청년은 감사의 말을 남기고 부적을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용과 맞서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용이 다시 한번 마을로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청년은 마음을 가다듬고 부적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더니 대암산의 기운이 부적을 통해 청년에게 전해졌습니다. 옥빛 광채가 바라자 용은 흠칫 놀라며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적을 함께 내던져 용을 따돌렸습니다. 결국 용은 두려움에 못 이겨 산속 깊이 숨어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청년의 용맹함과 대암산 수호신의 축복 덕분에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올리며 대암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 신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남해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완도에는 특별한 민속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완도 주민들은 바다의 은혜와 재해를 다스리는 용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한때 완도의 바다에서는 매년 붕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바다에서는 물결 소리만이 들리고 어부들은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해 완도의 바다는 이상하게도 고요해졌습니다. 파도는 있지만 물고기들은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면 돌아오는 길에 빈 그물만 들고 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에 휩싸일 때쯤 완도의 한 어르신이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용왕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용왕님께서는 바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네. 용왕님의 무효음을 사면 우리의 바다도 가난해지지. 내가 어렸을 적엔 매년 용왕제를 통해 용왕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지. 하지만 요즘 세태에 밀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용왕제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완도의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였고 깨끗하게 손질한 제물을 준비해 용왕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어부들은 자신들이 잡은 최고의 물고기들을 바쳤고 농부들은 직접 재배한 쌀과 과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남녀노소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으며 용왕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주민들은 불빛을 따라 용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완도의 바다 소리를 듣는 할아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용왕님의 노래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지는 꿈을 꿨다며 신성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용왕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친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어. 우리의 진심과 정성이 전해졌으니 앞으로 우리는 번성한 바다를 다시 맞이할 것이네. 그 다음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는 예전처럼 활기를 띠었고 그물에 가득 담겨 올라오는 물고기들을 보며 사람들은 용왕의 축복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완도 사람들은 매년 용왕제를 거르지 않고 치르게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완도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수많은 이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신비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속초의 바닷가 마을에는 특별한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바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바위 할머니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바위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촌장의 말에 따르면 바위 할머니는 밤이 되면 은빛 호수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은빛 호수는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 누구도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바위 할머니가 입고 있는 물방 울무늬 위의 이끼들은 언젠가 호수가 존재했음을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들은 마르고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께 가서 가뭄이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젊은 어부인 수찬이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바위 할머니가 수찬이를 은빛 호수로 인도하며 호수의 물을 마을로 가져가면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수찬이는 곧바로 촌장과 어른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으나 다른 방도가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수찬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수찬이는 약간의 식량과 물을 챙겨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끝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에서는 낯선 소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수찬이는 바위 할머니의 안내를 믿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결국 수찬이는 깊은 산속 은밀한 장소에 굉장히 맑고 빛나는 은빛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마치 별빛을 머금은 듯 빛나고 있었고 수찬이는 마치 꿈속의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급히 호수에 물을 채우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수찬이가 마을에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져온 물을 들으며 기도를 하고 농작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가뭄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속초의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를 더욱 은혜롭게 모셨고 매년 은빛 호수를 찾아가는 의식을 통해 서로의 건강과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바위 할머니가 은빛 호수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와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은 이후로도 속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